구정 연휴의 구정입니다. 신정을 새해를 보낸 게 몇 주 안 됐는데 그새 구정이 되어서요. 1월 안에만 휴일이 2번이 들어있더라고요. 아쉽습니다. 2월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하지만 오늘 또 구정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 여기저기 흩어져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일가 친척들과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선포되는 그 귀한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구정이지만 몇 주 전에 인사했지만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간절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간절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능가하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이 있는 다른 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교를 믿고 따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에 소속되고 싶어 애씁니다. 혹시 어떤 교인지 아십니까? 그 교는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요 좋은 대학교에 지나가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빠지고 학원 가고요 과외 공부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부모들은요 방치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믿음이 있는 부모들조차, 아니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성도들조차 자기의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에 빠지면서 공부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대학 들어간 후에 교회 다니면 되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학 못 간다, 이런 식으로요. 제가 청소년부 맡아서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부모님이 그렇게 저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예배를 토요일 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학원에 가야 되고, 특별히 수능 때 그때는 더 오래 시간 학원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내 새끼 대학 못 가면 교회가 책임져 주냐고요. 그래요.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요,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대학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데요. 혹시 아이들에게 각서 쓰고 대학 가서는 꼭 교회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도 없어요. 오히려 신앙 생활들을 더 못하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로요, 대학 가기 전에 죽으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졸업 때쯤이면 전국의 고3 학생들 몇 명은 꼭 안 좋은 뉴스를 보게 됩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할로윈 축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렇게 생을 달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중에 세상을 살아가며 종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 오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거듭났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모두 거듭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 고쳐먹고 새 출발해야 하면 악한 생활 중단하고 교회 나가면 거듭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행실을 고친다, 새 출발을 한다, 죄된 옛 생활을 떠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행동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듭남은요, 우리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봐야 그것으로 거듭났다는 걸 증명해낼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거듭남은 교회 출석만으로도 증명되지 않아요. 교회 출석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오히려 교회 나오지 않아도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자체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교회 자체는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혹은 또 다른 그냥 집일, 건물일 뿐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초대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교회 자체가 구원의 본질이 되지는 않아요. 구원은 여러분 어디서 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흘리신 피,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모두 다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고 새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랑처럼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출석하는 것도 아니라면 정말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한 이 니고데모는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었던 말씀 3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밤에 왔어요. 밤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캄캄한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니고데모는 하필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보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것은 그가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고 최고의 재판소였던 사네드린 공회라는 그 공회의 단체의 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사네드린 공회는 70명의 회원이 있고요,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당시 지역의 치안을 위한 범죄 체포권까지 가진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율법적인 부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잡아들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는 철저하게 대립되어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환한 대낮에 예수님을 찾을 때는 몇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는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그곳에서 쫓아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러한 이유와 그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한 밤중을 택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니고데모는
다른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어요. 그 늦은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찾았던 때, 그때를 우리가 기억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찾았던 때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는 찾았지만, 10년 전, 5년 전, 1년 전에는 찾았지만, 어제는 찾았지만, 오늘은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찾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안심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찾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이제는 평생토록 다시는 안 만나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그 만남을 소망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늘 또 찾으십시오.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지금이 환한 대낮이든 캄캄한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된다면 어두운 밤에라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간절하게 찾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거라고요. 니고데모는요 밤중에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의 사회적 지위와 처지 때문에 차마 낮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밤에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졸린 눈을 비벼가며 캄캄한 길을 걸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건대 정말 간절하십시오.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성경 보고요,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만나십시오.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만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또한 유대의 지도자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만일 니고데모가 여전히 유대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면, 또 지도자라는 위치에서 자신의 지식을 내세웠다면 어떻게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차라리 낮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말죠. 그래요. 나의 사회적 지위, 나의 지식이나 경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건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반대로 예수님을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도움이 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버리고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갔어요. 물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경험해야겠다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궁금한 거죠.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사실, 그 일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만나자마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죠. 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3절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교훈들을 확증하셨어요. 구원의 복음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탁월한 능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 알겠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메시아로서 오셨다라기보다는 단지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선지자들이 오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일들까지 행하셨잖아요. 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인식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식을 했다면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낮에도 아침이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아요. 밤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적을 행하고 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진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중에라도 구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표적에 관심을 두지 말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듭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결코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나는 겁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거요?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요?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다시 되묻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 얘기하죠. 4절 한번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그 거듭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안 되죠.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불가능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착한 행실로 또는 도덕적인 윤리를 잘 지킴으로 또는 교회를 잘 다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인데 착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도덕적인 윤리를 잘 지키려고 했겠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요,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 건데, 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너 정도만 되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거듭남에 대한 두 가지의 조건, 즉 물과 성령,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은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물은요, 헬라어 원어로 그냥 물이에요. 물.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은 정화의 수단이었습니다. 즉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몸을 정결하게 할 때 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일을 겪었거나 혹은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때 물에 씻어냄으로써 정결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물의 의미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물을 침례의 의미와 동일하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침례는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침례를 받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침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받는 거예요. 정결의 의식이에요. 믿음과 회개가 없이는 단순한 침례만으로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의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증인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고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고 삶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겨놓은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누구라도 정욕과 탐심을 버릴 수는 있어요.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라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타인을 배려하고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잖아, 바리새인이잖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그게 진짜 거듭난 삶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은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우리는요,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불러요.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된 그 열매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이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은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내 삶이 그러한 삶이라고 결단을 해도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체의 일이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회개함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하나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하나 어떤 순간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차곡차곡 쌓여져서 씨가 맺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져 열매가 맺어지고 그게 자라고 성장해야 결국 따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것처럼, 이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요, 우리에게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여서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간절하게 바라십시오. 그렇게 세상 가운데 간절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든 더 바른 지체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거듭나기를 구하십시오. 간절함이 없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저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구원의 확신과 삶의 평안과 안식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심령이,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